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같이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021년 또 이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평생에 제일 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충성스러운 등대교회. 사실 제목이 길지만 몇 가지 키워드만 살펴보면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분명할 것 같은데요. 요즘 키워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키워드. 키워드라는 정의는 주된 사상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어다. 우리 순수 한글로 표현하면 열쇠가 되는 말이다, 열쇠는 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난 2020년 11월에 있었던 그 키워드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런 또 이렇게 키워드 정리해 본 게 있다고요. 보시면 이제 가운데 확진자 400명, 그렇죠? 지금 이제 1000명대지만 11월 달에 확진자 400명. 또 검찰개혁과 함께 윤석열 총장 이름이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재용 삼성해제 구속에 관한 또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확진자에 보시면 미세먼지가 있고 또 그게 추월하시면 조그맣게 손흥민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또 세계에 우리나라 이름을 이렇게 아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름 밑에는 부동산 제재, 또 오른쪽 위에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런 부동산의 그런 상황들이 정말 2020년 11월 달에 이렇게 키워드였다. 우리의 사회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는 이런 핵심적인 단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키워드를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020년을 어떤 키워드로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키워드가 기억이 나십니까? 2020년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2021년 어떤 키워드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2021년을 우리가 기대할 때 어떤 키워드로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2021년 이렇게 목회기를 쓰면서 그 키워드에 이렇게 평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9장 31절처럼 올해 2021년 이 교회 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로 삼을 만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9장 31절에 보시면 평안, 경외함, 성령의 위로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키워드로서 2021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평안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 그 2021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NRT 또 NRSV NIV, 뉴킹제임스 전부 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피스, 평화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구약적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함의 평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얘기할 때 평안, 평화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일들, 먹는 일, 마시는 그런 것보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의 특징은 평안,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당연히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 왕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 또 뭐겠습니까? 그건 역시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마음, 그 평강의 왕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천사들의 그 찬양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피스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 평강,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의 특징도 역시 평안, 평강, 이것이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피스, 평화, 평강, 평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 하나님의 샬롬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이 평안함이, 그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전해져야 됩니까? 평화가 전해지고 평강이 전해지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내가 속하는 그런 모임들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럼 먼저 우리 가서 제일 먼저 뭐냐면 샬롬하고 평안을 비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안을 구하는 자고 평안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에 대해서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하겠지만 합당치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평안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육신의 질병 또 그들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셨지만 그런 가운데 꼭 평안을 덮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개를 혈중을 알았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숨죽이고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어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상황들, 이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그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평안과 평강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 인생 70, 80 사는 것, 그 사람도 수고가 슬픈 분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상황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삶에 정말 이 평강, 하늘의 평화가 이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키워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려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그죠? 거기에 이렇게 아픈하시군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우리가 평화를 입고 이렇게 나누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물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여전히 염려 근심이 있고 정말 하루하루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냥 걱정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자식 걱정이 있고 또 먹고 살 걱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느 때부터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예전 같으면 뭐 대충 해도 뭐 먹고는 살 것 같았는데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뭐 먹고는 안 살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겠다 싶은 그런 불안함까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대출 내고 이자 갚을 걱정. 그렇죠.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세금 때문에 정말 이게 얼마나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될 부모님도 그런 걱정이요. 이제는 전세도 못 얻어주겠다.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전세도 못 얻어주겠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불안 두려움. 이게 그래도 좋아질 기미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티면 되는데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몸이 아픕니다. 몸까지 아프면 정말 더 이상 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이런 상황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평화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그것에 필요한 게 뭐냐? 네 인생의 문제 이거 해결되는 거, 네 걱정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염려 근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을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문제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하늘의 평강, 샬롬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 삶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곳에서도 여전히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고 그곳에서 평안히 지내기 원하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강의 왕의 다스림 안에 평강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을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평강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하면 거기를 우리가 격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먼저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력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염려거리, 이 근심거리에서 자유케 되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내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잠도 안 옵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데 이 머리 아프고 두통이 온다는 게 이게 정말 이렇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토스해드리고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면은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잘 도와주겠다 싶으시면 오른손. 뭐 지하라서 애들이 이제 막 대학까지 공부시켜주는데 하고, 그냥 지하라서 나쁠 것 같으신 분은 왼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대학 안에 50, 60 돼서도 그저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을 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그 모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원하십니다. 그 목표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해주십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아들까지 내어신 그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있는 것처럼 훅 불러내셔서 일을 만들어 가신 것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도를 안 해보면 평생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보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보면 아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다시 세움 얻으시려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존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 사명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연약해서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힘듭니다. 웬만한 믿음 아니면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교회가 어떻고 뭐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고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각 가정이 안정이 되고 직장도 안정이 되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야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3일에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에게 지금 기도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남존도에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영적인 가장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가장. 이 영적인 문제라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기도하면서 부부가 마음을 합해갈 때 그때 이렇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경험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님 댁에 신방에 가서 그 가정에 말씀을 나눌 때 그 가정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라.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막 좌충우돌하다 빙빙 돌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 또 돌아와서 광야에 돌아 그 자리에 오듯이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야 될 때를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과 가정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는데 그걸 누리는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가 평안하려면 기도 가운데 더 힘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쫓아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가지 않으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임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평안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가야 되는데 평안이 없으면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평안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하는가? 이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이 평안함이 깨어지기 때문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앞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어쩌면 우리 가운데 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필요한 때고, 그리고 좀 우리가 이런 것에 힘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고요.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러면 교회가 설 수 없지만 평안하면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평안을 매는 줄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프고 또 함께 수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한번 계속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도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부르심,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키워드가 교회의 특징이 될 때 그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한마음 주시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이렇게 나보다 낮게 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합력해서 선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쓰실 겁니다. 이런 키워드 2021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부르심,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함 이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보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의 이 민족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데요. 이 국가적인 평안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우리 개인에게도 여전히 회개의 역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신명기에 보시면 출애굽 2세대 이제 광야에서 한 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가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가 분명히 그리심사의 말씀 분명하게 복과 저주를 명명하시죠. 그런 가운데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기근, 경제의 어려움, 질병, 그리고 전쟁이 있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죠. 이런 어떤 그런 재앙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들이 그게 그냥 나라가 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관영한 땅, 그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그 전쟁을 보통 성전이나 평화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려고 치른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된 목적은 그 땅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진멸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능하면 진멸하십니다. 노아무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죄가 가능하면 진멸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가만 보면 정말 죄가 정말 이렇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0계명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놨구나.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지금 10계명의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놨구나.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애매하게 핍박을 받는 이런 시대. 그 둘째 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동성은 이것이 단순한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보면 학생 인권이 중요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애도 되고 훌륭할 수 있고 그렇게 위임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자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벌에 대해서도 자녀가 부모를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추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부모 공경함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그 다음에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2021년 1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납태가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 납태법은 통과가 됐고 헌법에 반하는 부분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납태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납태의 비범죄화. 지금은 납태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법은 통과됐고 이 헌법에 반하는 부분은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중간 사이는 이 납태가 비범죄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태가 14주 그리고 뭐 개인적인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24주까지 태아를 지고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납태는 분명히 살인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납태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이 납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15주에서 24주까지도 또 봐준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사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보면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미리 막아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합법적으로 살인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강통죄가 폐지된 것은 옛날 얘기죠. 정말 이런 음란한 문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벌써 지나간 유행입니다. 애인이었으면 병신이라는 얘기들. 이 벌써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건 뭐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정말 큰 덩어리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 시대가 정말 거짓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뉴스를 보면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요즘 정말 너무 놀라는 게, 야, 이 언론 환경이 참 이렇구나,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언론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아직 대통령이 확정이 안 된 거 아시죠? 근데 계속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리같이 이런 환경들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참기름이라도 참기름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어떤 정말 거짓이 가득했어. 더 이상 뭐 믿을 게 없는 그런 상황들.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다 보면 탐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죄가 가득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독특한 게 당장이라도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북한 뉴스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북한은 작년 말부터 전쟁 준비에 돌입했답니다. 모든 군수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검찰 개혁을 뭐 개혁할 때면 뭐 난리인데 북한은 그렇게 지금 철저히 외부가 다 통제돼서 뭐 외국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도 치울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야 정말 우리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에 어떻게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 우리라도 그 악한 것을 떠나서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예수로 돌이키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 구함을 통해서 그분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린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전할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2021년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에 한 가지 키워드를 떠올리게 된다면 평안, 샬롬을 떠올리게 되는 그 복된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의 시대 정신과 또 죄악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평강을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